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420페이지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하나님 앞에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인사하십시다. 오늘도 큰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큰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같이 은혜 받고 하는 말씀은 복음을 전하는 이유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흰보좌 심판이라는 것은 모든 인류가 부활하여 최후의 대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이것을 가지고 백보자 심판이다 라고도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 심판자는 크고 흰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심판의 대상자는 모든 인류와 사탄이 되는 것입니다. 이 죽은 사람들은 부활해서 그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또 이 심판의 근거가 되는 것은 생명의 책과 행위의 책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심판에는 두 종류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 심판은 생명책에 기록된 성도들의 심판, 즉 믿음의 행위에 따라 받게 될 상급의 심판인 것입니다. 이 둘째로 행위책에 기록된 불신자들과 사탄의 심판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둘째 사망, 즉 불못에 던지우는 심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불못은 지옥입니다. 그래서 이 지옥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곳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지옥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언급한 곳이 약 70군데나 됩니다. 굉장히 성경에는 지옥에 대하여 굉장히 많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는 잘못된 자신의 눈을 뽑고 손과 발을 잘라버리는 것을 주저하지 말라고 경고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눈을 뜨고 지옥을 가는 것보다 한 눈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네 눈이 범죄하거든 뽑아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두 다리와 두 팔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이 두 다리와 두 팔이 없어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손과 발이 죄악을 범하거든
잘라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잘라버리라는 것은 그냥 잘라버리라는 말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죄악으로 행하는 발과 다리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죄악으로 행하는 손과 발이 되지 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삶을 투자를 했다면 두려움 없이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왜 나를 반기는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천국이 있음을 아는 것이야말로 성도들에게 가장 값진 보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지옥이 없다면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최대의 사기꾼이 되는 것입니다. 왜? 지옥이 없으면 사기꾼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증거하잖아요.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지옥에 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옥이 없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뭐가 될까요? 사기꾼이 되는 겁니다. 시대의 사기꾼이 되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옥이 없다면 왜 구원이 필요할까요? 지옥이 없다면 구원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옥은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죄인들이 그 지옥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 첫 번째 이유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듣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거예요. 듣지 못하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 시간에는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될까요? 죄인들은 지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전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죄인들이 지옥으로 가고 있기 때문이다. 지옥으로 가고 있기 때문이다. 예, 지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옥행 열차를 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열차를 막아서야 되는 겁니다. 거기서 내리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열차를 바꿔 타야 될까요? 천국 열차로 바꿔 타도록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인들은 지옥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죄인들이 지옥으로 가는 이유가 있어요. 왜 죄인들이 지옥으로 갈까요? 하나님의 선물을 거절했기 때문에.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선물을 거절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선물을 거절했기 때문이다. 예,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이 구원의 선물을 거절했기 때문에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자,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48페이지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입니다. 248페이지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이에요. 248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뭐라 그랬어요? 죄의 삭선 사망이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지옥에 한번 들어가면은 다시는 어떠한 기회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일단 들어가면 끝입니다. 어떤 기회가 없습니다. 한번 가면 다시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영계를 한번 들어가면 다시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귀신들이 왔다 갔다 한다고 말을 해요. 절대로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된다고 말을 해요. 사람이 죽으면 절대로 귀신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죽으면 절대로 귀신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예. 그러면 귀신은 누구냐? 타락한 영들이 귀신이에요. 타락한 천사들이 귀신이에요. 절대로 사람이 죽어가지고 귀신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사람은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영이 빠져나가요. 그래서 예수를 믿었으면 천국으로 가는 거고,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영생함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람이 살면서 하는 실수는 성공할 수 있는 미끄럼이 되기도 합니다. 사람 우리 인생은 살아가다 보면 실수할 때도 있어요. 실패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은 성공의 미끄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실패했기 때문에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서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지옥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 하면은 영원토록 고통을 받는 곳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기회도 다시 주어지지 않는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인들에게 가장 귀한 선물을 준비해 놓았어요. 어떤 선물을 준비해 놓았느냐 하면은 영생이라는 선물을 준비해 놓았어요. 구원이라는 선물을 준비해 놓았어요. 그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생이라는 선물을 준비해 놓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선물을 받는 자가 있고 받지 않는 자가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선물을 받는 자는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선물을 거절하고 받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영원한 지옥불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선물을 누구든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누구든지 어떻게 받을까요? 믿음으로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선물은 누구든지 믿음으로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선물은 어떤 선물일까요?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입니다.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입니다. 그리고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줄 믿습니다. 이 선물은 받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 믿음으로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제외하고 다른 어떠한 것으로는 이 선물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11페이지입니다. 311페이지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입니다. 311페이지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자,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이 구원은 뭘까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이 구원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이 구원받는 길, 죄인이 천국으로 가는 길, 그 길은 한 가지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 길만이 천국으로 가는 길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선물을 거절하거나 이 하나님의 선물을 외면한 사람들은 반드시 지옥으로 가서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아무리 후회를 해도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때는 이미 늦어버린 것입니다. 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야 될까요? 이 지옥을 전파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러한 지옥의 실체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알려야 하는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여서 죄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거절하지 않고 천국을 소유하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왜 하나님의 선물을 거절할까요? 두 번째로는 죄를 용서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따라할까요? 죄를 용서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죄를 용서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334페이지 신약성경 334페이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334페이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말씀, 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아멘. 다시 한번 읽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아멘. 여러분, 지옥은 누구든지 단 하나의 죄만 있어도 반드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모두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에 다 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어느 누구도 자신의 노력이나 또는 선한 행위를 통해서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 죄의 삭선, 사망이기에 다른 어떤 것으로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구원의 계획을 완성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던 우리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를 용서함 받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하면 내와 내 집안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대신하여 흘리신 이 보혈의 공로가 없이는 절대로 죄가 용서가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것은 어떤 죄를 얼마나 지었느냐가 아닌 것입니다. 누가 어떤 죄를 얼마나 지었느냐가 아닌 것입니다.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가 지옥을 가고 누가 천국을 가느냐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죄를 많이 지었느냐, 누가 무슨 죄를 지었느냐, 누가 어떠한 죄를 지었느냐, 이 사람은 이런 죄를 지었고 이 사람은 이런 죄를 지었고 이 사람은 이런 죄를 지었고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의 감옥소, 세상의 형무소는 무엇을 가지고 판단할까요?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죄를 지었느냐, 어떤 죄를 지었느냐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경중을 따져서 형벌의 경중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죄인은 사형을 당하고, 어떤 죄인은 무기징역을 당하고, 어떤 죄인은 유기징역을 당하고, 어떤 죄인은 뭘까요? 벌금을 묻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경중에 따라 판단을 하는데 하나님의 판단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의 경중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뭘 가지고 판단하느냐? 판단 기준은 예수님이에요. 이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걸 가지고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죄의 경중은 하나님은 관심이 없어요. 왜 관심이 없을까요? 다 똑같아요. 다 죄인이에요. 도토리 키재기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도토리를 가지고 일러로 세워놓고 키를 재어보세요. 똑같아요.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게 하나님도 똑같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에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든 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것을 용서해 주시는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이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 주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느냐. 그래서 우리의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발렸느냐 발리지 않았느냐. 저 사람은 예수의 피가 발리지 않았네. 저 사람은 예수의 피가 발렸네. 여기에 기준을 두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9편 17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09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809페이지 시편 9편 1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09페이지 시편 9편 17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9편 17절의 말씀, 809페이지입니다. 시편 9편 17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악인들이 수월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러하리로다. 아멘. 악인들이 수월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러하리로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지옥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이 수월로 돌아간다. 수월이 바로 뭐예요? 지옥이에요. 지옥으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서는 지옥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죄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거절하지 않고 죄를 용서받고 천국을 소유하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죄인들이 하나님의 선물을 거절할까요? 그 세 번째 이유는 바로 뭐냐 하면은 마귀에게 쏟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할까요? 마귀에게 쏟고 있기 때문이다. 마귀에게 쏟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을 거절합니다.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의 말씀 45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45페이지, 신약성경 45페이지 마태복음 25장 4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의 말씀 45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아멘. 사람들은 지옥은 인간이 만든 상상의 장소이며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꾸며낸 이야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옥을 이야기하면 싫어합니다.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옥에 대하여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마귀에게 쏟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마귀는 항상 이렇게 속삭입니다. 야, 지옥은 없어.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거야.
지옥은 없어. 이렇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옥은 실제적인 장소입니다. 스스로 확장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는다고 해도 모두 다 수용할 수 있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러나 지옥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인간들을 벌주기 위하여 만든 곳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만들었을까요? 마귀와 그 천사들을 위해서 마련한 장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아멘. 그러면 이 영원한 불이 바로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졌을까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을 결박시켜서 집어넣기 위하여 만들어 놓은 것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에게 쏟고 있는 사람은 다 뭐요? 사탄의 수종들은 다 사탄의 수하들이 돼요. 그러니까 그곳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 하나님의 보좌를 넘보았던 마귀는 앞으로 자신이 가야 할 지옥의 불못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야 할 그 지옥으로 사람들을 끌고 가려고 죄를 짓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용서받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길로 나가지 못하도록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자꾸자꾸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이러한 마귀들은 다양한 종교를 만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여서 죄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거절하지 않고 죄를 용서받고 마귀의 속삭임에서 벗어나서 천국을 소유하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복된 선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면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마귀란 놈이 온갖 두려움과 방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지옥의 실체를 자꾸 가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지옥의 실체가 없는 것처럼 만들어가는 거예요. 또한 사랑의 이름으로 포장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헛된 종교 생활을 하다가 지옥으로 가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다 동일하니 모든 길은 다 한 곳으로 통한다. 이 길로 가도 되고 저 길로 가도 되고 저쪽 길로 가도 된다고 말을 합니다. 다 엉터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은 지옥의 실체를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 지옥의 실체를 증거해야 돼요. 이 지옥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증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가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옥은 어떤 장소일까요? 고통의 장소입니다. 지옥은 고통의 장소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기록된 내용을 통해서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는 이러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느 부자가 화롭게 연락을 즐기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의 집 문 앞에는 대문 앞에는 거지가 한 사람이 있었어요. 나사로라는 거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몸에 헌대를 앓고 있었고 피부병을 앓고 있었고 온몸에 고름이 흘러내리고 있어서 바로 이 부자의 집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주워 먹고 사는 그런 비참한 처지에 놓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다 같이 죽음을 맞이했어요. 같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거지 나사로는 천국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 부자는 지옥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요, 이 지옥 불구덩이 속에서 얼마나 뜨거웠던지 그는 그 고통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눈을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 보았지만은 저 천국에는 자기 집 앞에서 부스러기를 주워 먹고 살던 개가 그 흠대를 핥아먹던 그 거지 나사로가 아버지 아브라함의 품 안에서 편안하게 안겨서 안식을 누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외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그 품 안에 있는 나사로를 이곳에 보내어서 손가락으로 문을 찍어다가 내 혀에 대어준다면은 내가 좀 선을 하겠나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나 아버지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씀을 하죠. 거기와 여기는 큰 구렁이 놓여있다. 건너가고자 하되 건너올 수도 없고 가고자 하되 서로 왕래가 되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또 이 부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이 아버지 품 안에 있는 나사로를 저 우리 집에 보내달라는 거예요. 우리 집에는 아직까지 가족이 남아있다라, 내 살아가는 가족이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곳에 오지 않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 아브라함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도 갈 수가 없느니라. 거기도 갈 수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천국이나 지옥에 들어간 사람은 절대적으로 지금 우리 인간이 사는 이 세상에는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에는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지자들이 있느니라. 그 선지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믿으면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지옥에 있는 이 부자는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으면서도 자신의 형제들이 아무도 여기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그런 간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간구는 실현이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그 땅에 있는 선지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실행이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역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지옥에 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지옥의 실체를 알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 또한 어떻게 하면 지옥에 가지 않을 수 있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이 지옥에 가지 않는 비밀을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여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죄인들이 지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막을 책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 아브라함은 분명하게 부자에게 말씀하였잖아요. 거기는 그 땅에 있는 전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전하는 자들이 듣는 그 전하는 복음을 들으면 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것을 믿으면 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지옥으로 향하는 자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인 은혜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지옥으로 향하는 자들에게 우리는 이 은혜의 복음을 통하여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도록 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지옥으로 향하는 자들에게 우리는 은혜의 복음을 통하여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는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그 영혼들에 대한 연민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듣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얻으냐. 주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이 임한다고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맘지 않고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수락하는 자만이 천국으로 옮겨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참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생명을 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전히 우리가 이러한 길을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이 복음을 붙들고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으로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을 주의 복음을 전하는 아버지의 귀한 복음 전하는 일꾼으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가 받은 이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전하는 자가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죄인들이 지옥으로 향하여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옥으로 향하는 자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인 은혜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은혜의 복음을 통하여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도록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복음을 통하여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영혼들에 대한 뜨거운 연민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럼 내가 내 집안이 구원을 얻으리라. 죄를 버리는 자는 다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온전히 우리를 담대하게 복음을 외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을 외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참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생명을 거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죄인들이 지옥으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막아야 하며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영혼들에 대한 뜨거운 연민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복음 전하는 일에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참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생명을 거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